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들뜰 때. 지난 주일 이 예배당에서 손님들까지 한 77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다 같이 드리니까 제가 막 마음이 엄청 들떴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던 어린이부 담당 목사님까지 오시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게 하실까 기대도 되면서, 야, 이 장소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주방도 좁아가지고 매주 밥 먹을 때 큰일인데, 우리 청소년부 위에서 이제 찬양팀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텐데, 이제 드럼도 놓아야 되고 일렉과 베이스 기타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 잘 키워서 이제 청년부로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막 제 마음이 계속 분주하고 들떴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꼭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냥 두려움에 꼭꼭 숨어서 이렇게 문 잠그고 있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것도 제자들을 혼내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평안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야, 한번 만져봐, 내가 너희들의 스승 예수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막 심장이 쿵쾅 막 들떴을 거예요. 막 머리에서는 막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온갖 그런 기대와 설렘이 들뜨지 않았을까요? 야, 내 인생 폭망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니, 와, 이제 화려하게 부활할 내 인생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제자들도 한껏 마음이 들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환희에 찬 마음이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성경 수업을 하세요. 성경 공부.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토라, 선지자들의 글을 네비임, 그리고 시편을 케투빔이라고 해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글자의 앞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고,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바쁜, 그 중요한 같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년이나 했던 그 말씀 공부를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왜 이러실까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구약의 말씀이 다 필요 없어지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또 신약 성경을 좋아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싫다, 뭐 심판의 하나님은 싫다, 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안 좋아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도 교회 역사상 가끔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잘못된 부분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이게 본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아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이 기적이 제자들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해해야 할 우리들에게도 이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신명기 큐티를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다 하셨겠죠?
놀랍게도 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저도 이 큐티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큐티를 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월요일 큐티였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곧 죽고 떠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 중에서 일으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많은 선지자들도 일어났지만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이 신명기는 두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19절 말씀부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선지자가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할 때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거나 왜곡해서 전하는 자는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거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믿고 따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의 놀라운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화요일 큐티에도 역시 이어지더라고요.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피살된 자의 가까운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을 피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마련된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하루 안에 이 도피성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길을 잘 닦아두고 표지판을 세워두어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가 마련한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나 이 도피성이란 건요 무조건 살인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어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재판을 통해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요 그의 자유가 제한되어서 이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도피성을 떠나면 이 죄인은 죽임당한 이의 형제가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도피성에 피했던 자는 그 죽음의 대속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제 이 도피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 이제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피성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닫고 표지판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결코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지금도 필요하고 온전히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꼭 필요한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목요일 큐티 말씀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큐티 하신 분들은 알 건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이제 당해서 죽게 되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이 십자가 형벌은 특별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시체를 안식일에는 만질 수도 옮길 수도 없으니까 이 군인들을 통해서 빨리 이 죄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를 무덤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해가 지기 전 이렇게 죽여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시작하기 되기 전에 무덤으로 옮긴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께 정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했을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려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까지 받아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 후에는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신명기 22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임을 할 거예요. 이미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공동체에 관한 율법입니다. 3,0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온갖 죄와 핍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이후에 여러분 설거지에 신경 쓰지 않고 충분히 그 말씀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나누시도록 오늘은 특별히 간단한 피자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해석하고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45절의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 했고 보려고 했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도 해요. 도전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성으로 지식과 과학으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래요. 오늘 저 목사 어디 준비 잘했나 어디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 쳐다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비록 부족한 사람이 전하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도 들릴 겁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알겠어요. 사망이, 죽음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니까 그 죽음을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왜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겠지만 악인들은 부활한 이후에 그 심판의 부활 앞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니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은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참 좋기는 좋은데 너무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갈 거야 라는 기쁜 소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무거운 진리까지도 우리는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제자들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3,000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4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이 성이 어디예요? 그때는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머물러야 할 성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혀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곳은 바로 여기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 우리 마음이 들뜰 때, 교회에 사람이 늘고 돈이 생기고 뭘 자꾸 하고 싶고 해야 할 것 같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도 작은 소녀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몸을 직접 만진 제자들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 없이 예수 부활이 증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을 전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해요. 교회가 가진 힘이 아니라, 교회의 돈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성령님을 모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비록 우리의 공간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잡으려고, 다른 것 모으려고 헛수고하지 맙시다. 그러니 우리 건물, 돈, 사람 이런 썩어질 것 의지하다가 망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코로나 전에는 성도 20명만 되면 참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여기서 같이 가득 성도들과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태원아, 여기까지 오는데 참 애쓴 거 참 아는데 예수님께서 애쓴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아픈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왼손은 단지 거들 뿐, 농구할 때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시도록 뭘 거들지도 못했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전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마음이 들뜨기 쉬운 이때,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들뜰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